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림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여러분 유념합시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뭐 주님 안에 거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거한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비요. 늘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성경 읽기만 해도 엄청난 여러분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영혼이 시들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많이 강조했던 거, 한국교회가. 기도는 영적 호흡이니, 영적 호흡이다. 숨 쉬지 않은 중국인데,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영혼의 호흡이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만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기도도 진리가 이끌어야 됩니다.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잘못되지 않게 붙잡아주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영 분별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위배되면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 우리가 그게 성령의 일인지 약한 영의 일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읽어 기도는 안 하고, 이 사람은 감정이 메말라요. 그리고 이성적인 것은 지식은 발달하지만 영적 실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양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위 오순절, 순복음 교회 우리로 말하면 미국은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 교회 계통은 되게 기도를 많이 강조해서 기도를 여러 시간 강조하는데, 그만큼 그동안 신학이나 성경 읽기는 그렇게 성경 공부라든가 소홀히 그걸 지식이라고 해서 지식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균형을 이루어야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장로교는 뭐냐면 자꾸 이제 시험 보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교회에서, 그렇죠? 수료하는 거 좋아하고, 수료 졸업하는 거 좋아하고, 이게 조금만 해도 수료식 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졸업하고 수료하는, 여기에 이제 매여다 보니까 기도는 안 해. 그리고 수료하면 다 끝난 줄 알고, 다 된 줄 알고서 그 만족감을 누리고, 문제는 뭐냐면 실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31년째 목회하면서, 이제 정말 31년, 이 새해는 32년째 목회하고, 세월이 나이가 제가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저도 이제 40년, 아브라함이 40년 만에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시작.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여러분, 이게 네가 이제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 순종할 때.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안 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기도회인데, 우리 총회가 참 그건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이제 보통 주일 예배라 하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중에는 이제 기도하는데, 그러나 기도회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회도 말씀을 따라 기도하다니까, 우리 항상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시간은 짧아지지만,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과 더불어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삶을 잘 누립시다. 예, 오늘 본문은 유명한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사의 생애가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수요일날 나눠봤지만, 엘리사는 엘리야 닮기처럼 이제, 엘리야가 먼저 행한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행합니다. 엘리야가 전쟁에서 나가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 때문에 이기는 거죠. 엘리사도 결국에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이제 엘리사 때문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자 보세요. 전쟁이 이스라엘 군대 수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병력에 따라서, 우리를 말하면 항공모함이 있어야 되느냐, 또 우리가 핵잠수함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을 때, 죽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승천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냐, 엘리사가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시작.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엘리사가 죽을 때에도 이스라엘 왕이 뭐냐면 엘리사 앞에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부르면서 영적 아버지죠. 임금이,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무 임금이나 여러분 이제 아무 임금이 여러분 이제 아무에게나 아버지를 부릅니까? 아니에요. 그래 예언자 계보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최고 예언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시대가 그렇게 어두웠다는 겁니다.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 뛰어나서 그 많은 기적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들은 특별히 이적 기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세우실 때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은사, 저는 은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잘못 오해해서 사람들이 자꾸 뭐 자기에게서 어떤 뭐 기가 있어서 나가는 줄 알고 자기 어떤 테크닉이 있어서 너무 어리석어요. 빈 깡통인데, 빈 파이프인데, 뭐 좋게 말하면 좋은 빈 파이프고 심하게 하면 빈 깡통이란 말이야. 그런데 뭐 좀 역사 좀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교만한지 그냥 교만 떠는지 하여튼 별 우스운 일이 다 있습니다. 별 우스운 일이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모세가 이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바로를 꺾어야 되니까. 바로의 목을 꺾어야 출애굽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 기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코로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알죠? 제가 얼마 통계를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죽음은 생각하는데 70% 이상이 중년 이상들은 죽음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4, 5세기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2 이상이 4, 5세기가 없다고. 모순이잖아요. 죽음은 뭔가 두려운데 4, 5세기는 없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불변하고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처럼 그만 악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노회 잠깐 모임이 있어서 부회, 제가 사회봉사부 이제 지금 이제 무슨 실행위원인가 해서 이제 지금 맡고 있는데 오랜만에 개척하고서는 안 시키더라고요. 노회를. 개척회 목사니까. 많이 우습게 보였나 봐.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청년부 지도 목사는 안 하려고 하는가 봐요, 또. 이렇게 돈 써야 되고 또 이렇게 섬겨줘야지. 애들, 청년들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지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부장이 뭐냐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죠. 목사님은 거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어디 거절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라 하니까. 지난 가을부터 올가을까지는 이제 청년부 지도 목사를 했고, 이번부터는 이제 내년까지는, 사회봉사부 맡아서 하는데, 되게 이제 하여튼 목회자들 일부, 또 장로님도 거기 이제, 그 임원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만나서, 이거 어떻게 지냈냐고,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궁금한가 봐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재앙인지, 출발은 인재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에는 인재지, 그렇죠? 중국에, 늘 하는 얘기지만, 이제, 사람들이, 박쥐가 사는 곳으로 가면 안 되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인도 쪽에는 이제 호랑이들이 자꾸 민가로 내려오는데, 왜 그래요? 서식지가 좁아드니까, 먹이가 없으니까 민가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책임이 호랑이한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박쥐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요? 멀리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더 숲속으로 박쥐 서식지가 사람들이 가고 있다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중국인들의 식생활에서 우리 박쥐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동남아 사람들 보면 별의별 걸 다 먹잖아요. 야시장 가면 그죠? 보기도 징그러운데 우리는 절대 저는 안 나갑니다. 야시장 안 나갑니다. 볼 것도 없고 그다음에 징그럽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그 음식 취하는 것이 다양하다 보니까 박쥐까지 취하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원래는 이제 짐승과 사람 사이에서 이게 병균이 옮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보통은요. 근데 이제 그걸 아마 먹으면 또 생기는 거죠. 어떤간에 이게 인재인데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으로 항상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에 사람도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재앙을 당하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서 그들이 죽은 것은 너희들 살아난 것은 그들보다 너희가 더 의로워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 죽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너희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인재냐 재앙이냐 그거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실로암 망대 무너진 게 낡아서 무너졌겠지 그죠? 그게 재앙 아니에요. 인재예요 인재. 그걸 관리자가 미리 봤으면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수대교 전에 기억하시죠? 이게 인재예요 재앙이에요. 선품백화점 여기 어른들 대부분이니까 다 기억하시잖아요. 인재란 말이에요 인재. 그러나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깨닫는 부분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를 쫓아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고 오늘 여전히 이제 목회자 중심으로 또 장로님 일부가 있는데 걱정은 뭐냐면 교회 숫자, 헌금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도 자기네 교회도 이제 헌금이 얼마 줄었다. 또 제일 큰 포항의 제일 큰 교회장 우리 노예 그 교회도 장로님 오셨는데 참 많이 줄었다 헌금이 이제 그런 얘기만 해요. 어떤 현상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헌금이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교인 수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계기에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뭘 깨닫기 원할까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구약성에 보면 슈브라고 하는 슈브라는 게 뭐냐 유턴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 가지 마, 더 이상 가지 말고 어떻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뭐냐면 이제 호세 같은 경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시작.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본질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아트 폰테스라고 해서 본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트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 본질적인 얘기는, 영적인 얘기는 잘 안 해요. 잘 통하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실제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종교 생활 하는 거지,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 옛날 유교식으로, 유교에 여러분이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서, 오경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배워야 되고, 외워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뭐 배우고 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읽고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옛날에 그런 유교적인 풍토가 아직도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 어떤 경전시 여기고 다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구체 적용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제를 이쪽 부분은 약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세계운동이니까 지식을 무시하지 않고 그러나 감정에만 빠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추구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게 되는 것이고, 자, 오늘 수냄 여인 이야기, 수냄 여인 이야기 보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8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수냄 여인 어떤 여인이에요? 귀한 여인. 귀하다는 게 뭡니까? 이걸 원문대로 보면 뭐냐면 위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위대한 여인일까요?
성경은요, 귀하다, 위대하다 할 때 직분을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직분 중심으로 돼가지고, 일전에도 어느 교회가 이제 임직식을 했는데 보니까 제가 잘 아는 교회예요. 이제는 서리집사보다 권사수가 더 많아. 남자는 더 합니다. 안수집사가, 남자 서리집사 수가 적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안수집사가 되나 싶을 정도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교회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에 대형교회 했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만만치 않다 이제 얘기가 들리는데, 그 직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제 무시하는 건 아닌데, 성경 그렇다는 건, 성경은 직분으로 위대하다, 존귀하다 그렇지 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귀한 여인, 위대한 여인일까요? 여기 하나님의 종을 음식으로 먹였다는 것으로 여러분 잡으세요. 그가 귀한 여인이라 말합니다. 자, 여기 또 조심할 건 뭐냐? 이 구약 시대의 예언자, 특별히 지금 보통 예언자가 아니라 엘리야의 후계자이고 엘리야를 지금 좀 닮은 꼴의 엘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미 모압 전쟁에서 여러분 대승을 거둔 그런 중추적인 일꾼이 되었어요. 이 사람 경험했어요. 여기 여호람 왕과 우리가 3장에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연합군이 에돔까지 해서 3개의 연합군이 싸워서 병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엘리사가 수금을 타라. 그래서 전쟁 중에 세상에 여러분 갑자기 무슨 여러분 연주를 하라고 하니까 음악을 연주하라고 하니 기가 막힌 거죠. 찬양하라. 찬양하는 동안에 뭐냐면 우리도 기도할 때 좀 이따 기도하겠지만 여기도 금요일 날은 이빠이를 틀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음악 하여튼 새벽에는 좀 잔잔하게 하는데 비교적 저녁에도 그냥 저녁에도 보통이고 금요일 날은 이빠이를 올려왔거든요. 음악이 좋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세요. 저는 이제 목회하다 자연스럽게 이제 음악을 틀고서 이제 기도를 하게.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항상 전에 목회할 때도 기도만 딱 시작되면 음악을 트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있어. 만약 기도가 집중 안 되는 분들은 그 찬양에 음미하면서라도 영적 세계에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 찬양은 말씀과 기도, 이게 삼위일체와 같이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어떤 간에 영적 세계를 이끄는 여러 중요한 여러분이 이제 하나의 수단이고 또 과정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엘리사가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감동이 뭐예요? 말씀이 임한 것이죠. 말씀은 즉각 이루어지게 되어서 바로 이제 물이 공급되는 기적을 통해서 이제 물이 공급되니까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잡아서, 그런데 이 물이 비가 와서 내린 게 아니에요. 비가 내려서 그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잡으세요. 만약에 비가 와서 물이 내린 거라면 이 모압 군대가 오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물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햇빛에 비치는 빛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피처럼, 빛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원수들이 말이야, 이 3개 연합군이 뜻이 안 맞아 서로 칼로 치고받아서 이게 피 흘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쉽게 그냥 노획물이나 건지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방심하게 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어떻게 본 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자, 9절 보면 나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영적인 군인은 그렇게 보면 돼요. 주목하세요. 영적인 군인은 뭐냐?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칭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군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주장하면 참 우습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야 돼요? 남이 인정해줘야 돼요. 남이. 그래서 뭐냐면 가능하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목사님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목사는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게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회가 잘하면 마치 목사가 다 한 것처럼 목사에게만 모든 게 집중되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그게 뭐냐면 이제 권한이 돼가지고 너무 무소불위가 돼버려요. 지금까지 과정들을 보기에는 되게 그것이 이제 확언이 되어서 본인 자신도 그 목회자 자신도 좋은 결말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던 것이죠. 오늘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 그가 음식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라. 뭡니까? 엘리사 편에서가 아니라 수넴 여인의 뼈서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태도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거거든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 때문에 엘리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뭐냐면 엘리사를 공개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올바른 섬기는 자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돼 버리면 뭐냐? 그래서 뭐냐면 조금 성공했다는 목사들이 우쭐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우상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 보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 죄송하지만 그 명성교회나 여러분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지금 대형화된 교회들의 지금 여러분 폐단을 보세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 죄송하지만 밖에서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상 그대로 보면 그런 거예요. 왜? 성경적이지 않잖아. 그 폐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냐 그것이 비난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정말 지금은 이제 아예 퇴출시키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적 본질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수넴 여인은 본질을 떠난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영적인 권위 아래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 이 주의 종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초점 뭐냐 항상 하나님께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 여기에 나오는 얘기는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엘리사를 우상화하는 일이었다면 절대 이 성경에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그 소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저 목사님은 정말 신령한 분이다. 진실한 분이다. 신뢰하는 건 유익합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꼭 필요한 일에 대해서 잘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한 일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풀어가면 덕이 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 이상 아닌 것이죠. 수넴 여인은 그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남편과 상의를 하게 되는데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다락방을 만들어서 옛날 번역은 그게 또 편한 것 같아. 오히려 번역이죠. 여기는 뭐 이제 작은 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락방을 이제 요즘 말하면 이제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지자께서 오실 때마다 이제 옛날에는 부흥회를 부흥회 하면 강사들 어디서 모셨어요? 호텔에서 안에서 그렇죠? 안방 내줬어요. 안방. 세입을 내놨어요. 그렇죠? 새 베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쩌면 그런 모습일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이제 누가 집에 모셔요, 그렇죠? 불편하잖아 일단.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함께 사는 게 한 집에 몇 대가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여러분 그 한 지붕 아래 사는 게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누가 있으면 부담스러워. 예, 출입구가 달라야 돼요, 출입구가 다르면 좀 자유롭죠, 그렇죠? 층이 다르거나 제가 전에
부산에 와 있는 우리 이제 박 목사님이라고 미국 한 10년 목회를 했어요. 제가 먼저 유학을 갔다 왔고 후에 나이 늦게 들어서 이제 그래도 미국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비자 만들어줘 하고 보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예찬이가 이제 아들이 이제 한 8년 그 뉴욕에 살았는데 아들 때문에 이제 방문하게 되면 이제 그 집에 사택이 성기관이거든요. 성기관인데 그 사택은 성기관 2층에 있고 성 1층에 목양실하고 안쪽에 이제 우리가 짓는 게스트룸이 있었어요. 화장실 따로 있고.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가면 이제 차를 제가 빌려서 렌트해서 그러니까 그 집에 아무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러나 이제 그래도 반값 안 내고 거기서 지내니까. 그래서 저는 대성교 있을 때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할 때는 한 달을 그 논문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 예일 대학교 하면서 이렇게 오가면서 그 뉴욕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한 달을 신세를. 근데 이제 이게 다르니까 출입구가 다르고 얼굴은 마주칠 리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거기 올라갈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러나 이제 부를 때가 있어요. 사모님이 그래도 식사 같이 하자고 하면 아니면 또 제가 미안하니까 이제 외식합시다 그러면 제가 시간 맞으면 같이 가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지금도 얘기합니다. 목사님처럼 손님 오면 정말 쉽다고. 근데 왔는데 차도 태워서 주고 밥 먹여야 되고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피로도가 쌓이잖아. 이게 보면 이제. 어쨌든 이 선지자를 영접을 하면서 이제 그가 음식도 섬기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접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접의 은사가 있죠, 그렇죠? 신약에 보면 그 은사의 종류가 있는데 대접의 은사가 있단 말입니다. 대접도 한두 번은 쉬운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수냄 여인은 한마디로 무슨 은사가 있다? 대접의 은사가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즐거워하고 왜 즐거워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 참 멋진 겁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시대에 지금 시대에 어느 게 성도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흔하지 않은 거예요. 저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저는 이 소리 듣고 싶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출발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초심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가 자라도 전에 어떤 지금 떠났는데 한동안 우리 개척 도왔던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주일이면 평일날도 이렇게 커피를 갈아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주일날 커피를 갈아주면 뭐라 하면 이제 300명 모여도 커피를 갈아주겠죠. 이렇게 하더니 갈아주려고 하는데 떠났어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0명이 오더라도 커피는 갈아주지 뭐.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가 자라도 변함없이 우리가 이 초심을 가지고 자라는 것이 세계 운동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목회자만 아니라 평신도 같이 가야 되고 평신도만 아니라 목회자 같이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저는 부산에 가끔 얘기하지만 이제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나 잘 몰라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듣고 또 한 번 딱 제 평생에 그분 세미나 한번 가봤어. 기도 세미나였어요.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어른 지금 연세가 많잖아요. 그 어른 시대에 서울대학교 나온 부산에 와서 목회하라면 이게 자존심 상해서 안 내려왔다고. 아시죠? 무슨 정선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서울에 중형교회 목회를 놓고 개척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순종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울 예외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로 소위 말하면 2만 명 이상 모인다고 그래요. 수영로교회가 애들 가잡치면 서울 예외에 2만 명 이상 모이는 없거든요. 그 다른 도시에서 서울 예외는. 근데 이제 이 어른은 은퇴하고도 그분이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새 담임 목사 잘합니다. 시드니에서 목회 한참 잘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잘하는데
여러분 설교만 잘한다 목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능력이 못 따라가잖아. 흉내를 못 냅니다. 그 후임 목사가. 그러니까 교회가 거꾸로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떠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원로 목사 제발 자리 좀 비켜달라고, 떠나달라고.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원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누가 떠나라고 하겠어요? 교회가 힘이 약해지는데. 실제로 수영록에는 정 목사님 돌아가시거나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마치 여의도 수목회 조영기 목사님 죽으면 그 후의 세계가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설적인 그 교회 개척사가 보면 정말 놀랐거든요, 그걸. 이게 여기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존경하는 것처럼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로 목사가 되어서도 그런 부분이 존경스럽다는 거죠. 다른 거 아니고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보다도 지금 왜냐면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기 때문에 담임 목사보다 기도를 더 하니까 이 담임 목사가 못 견디는 겁니다. 그 기도를 못 따라가니까 근데 목회는 기도 영적 생활만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냐면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 기왕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까 말한 거 엘리야도 승천하기 전에 그리고 엘리사도 승천하기 전에 그런 거죠.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인이 마련한 사실은 호의죠, 섬김이죠, 대접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자 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더라면 엘리사가 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섬김은 항상 대가를 원하면 안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꾸밈이 없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13절에 나와요.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니라. 여기 보면 엘리사가 참 솔직합니다. 그리고 한편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를 섬기는지. 그러면서 또 사실은 그 배려, 실제로 그래 나와 세심한 배려라고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너무 고마우니까 나도 너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임금에게나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그러니까 이 뭡니까 권세자들에게 네가 혹시 구할 것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자 보세요. 그러면 뭡니까? 엘리사는 여인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왕과 그리고 사령관, 권세자들에게도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포항 빈내리의 앞으로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이 신목사와 함께 하신다는, 여기에, 그리고 잡으세요. 리더십이 뭐냐? 얼만큼 함께 하시는, 이게 이제 정도가 뭐냐면 리더십이 크게 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리더십을 크게 주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듯이, 인격이 자라듯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리더십도 시간이 갈수록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뭐냐, 지난 모압과 전쟁을 통해서 충분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왕과 그리고 군사령관, 모든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인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구하는 것은 영적 권위 때문에 들을 수 있다고 엘리사 자신도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성으로 이렇게 잘 섬기는 이 여인에게 뭔가 주고 싶은, 선물을 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마땅히 하는 것이지 나는 당신에게 어떤 대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는 겁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로서 선지자인 당신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이 자세로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대가 지불을 기대하면 교회에서 뭐냐면 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근데 그 말이 합리적이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냐. 근데 자 보세요. 이게 거기서 겸손하면 이 여인처럼 바로만 귀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대가지불을 원하거나 또는 자기 요구사항을 갖고 화를 내거나 만약에 이렇게 자기 주장한다면 그 사람 뭐냐. 그 알량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표현이. 귀한 여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알량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가치 없는 헌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치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 기왕거리가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여러분 이제 여기 수냄 여인처럼 좀 귀한 헌신이 되길 바랍니다. 위대한 헌신이 되길 바랍니다. 가치 있는 헌신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점들은 한국교회가 많이 본받아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심이 없구나. 그리고 자보세요. 엘리사가 그래도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럼 이 여인이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여기 또 보면 자 봅시다. 13절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엘리사가 왜 직접 수냄 여인에게 말하지 않고 게하시를 통해서 말하게 하죠? 이것도 참 좋은 발견입니다. 그것은 자 보세요. 여인이 그만큼 예언자를 여러분 두렵게 여긴 거예요. 상황이 좀 다른데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했을 때 평범하게 임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임했어요. 이스라엘 보기에 두렵고 떨림이죠. 그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침범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함을 여러분 무시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이제. 감전되듯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임재를 보니까, 아이고, 저런 거룩함은 우리는 감당 안 된다. 그러니까 모세여, 당신이 혼자 하나님 만나시라고. 우리 두려워서 감히 현상도, 천둥과 번개와 이런 현상도 감당치 못하겠지만,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생각하는 목회자는 너무나 가까이 대하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래 가깝잖아요. 때로 우습게 보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때로 우습게 보기도 하고, 저 다 겪어봤어요. 31일 목회하면서 다 겪어봤어요. 같이 맘먹고요. 근데 모세나 엘리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대신 들어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 말로 여기고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전통을 봐야 돼요. 오늘을 바라보는 목회자하고는 그게 얼마나 지금 오늘 목회자들이 권위가 없는가 볼 수 있는 거죠. 권위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런 거예요. 감히 두려워서 직접 엘리사에게 말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그 제자이고 종인, 사환인 게하시가 이제 대신해서 전달한 과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서는 어쨌든 간에 엘리사는 뭔가 주고 싶은데 다시 부르라. 거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부족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고대 세계에서는요. 지금 자식 없으면 입양하면 되고 그렇죠? 또 없이도 살아. 그냥 지금은. 그게 흠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대 여성들에게는 뭐냐면 이게 큰 수치고 아픔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게하시가 이제 얘기해 주는 거에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늙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자연 생식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연 이제 출산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자, 이 장면을 보면 창세기에 많이 익숙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사라에게. 사라. 명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야. 웃음.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리적으로, 여러분 이제 생리적으로, 출산을 못 한단 말이죠. 근데 내년 이맘때 이제 자식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거라 하니까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종을 속이지 말라. 나를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약속이었어요. 이것은 엘리사가 임의로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냥 임의로 선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감동이 있었으리라 보게 되는 거죠. 책임져야잖아요. 그렇죠? 자, 앞에 아브라함은 거기는 천사들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 한 분은 또 그 예수님이라 보고 셋이잖아요. 셋. 그렇죠? 아브라함의 처음에는 그 세 사람이라 세 사람. 둘은 천사고 하나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이란 말입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성자를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라. 한 분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란 말입니다. 이제. 자, 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약속은 성취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꿈 꿨잖아요. 그렇죠? 누가 요셉의 꿈을 꾼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출처가 이루어보통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김근영 성도님, 윤일사님 부부가 꾼 거예요?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럼 믿어야죠. 안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 가정은 정말 아무나, 나는 또 그 처음 봐요. 지금 31년 목회하면서, 만 31년. 하나님이 너를 고치시리라고 꿈꾼 사람 본 적 없어, 지금까지. 오히려 제가 기도하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고치는 장면들은 보았지만, 본인에게 꿈을 꾸게 한 적은 또 전부 처음 봤어요. 그것도 부부뿐만 아니라 저한테 환상으로 보여주고 제 아내한테 사모하게 또 뒤에 계신 집사님한테 또 이렇게 와, 복받은 집안이요. 복받은 집안. 복받을 집안이 아니라 복받은 집안이요. 아멘. 김건희 성도님 영상 보면서 아멘. 지금 생방송 보고 있어요. 아무나 꿈꾸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최근에 우리 교회 비전 나눴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금 1차 성전을 짓고 있는데 2차 성전 꿈을 주셨단 말입니다. 비전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이미 개척 전부터 주신 것이고 지난주에 이제 다시 한번 확인. 근데 그것을 이제 지금 건축자인 장로님이 질 것으로 이렇게 비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도 오늘 회의한 그러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지금 영상 보실 것입니다. 같이 쉬시면서 교회를 20년 지면서 많이 졌죠. 많이. 우리는 좀 작은 규모의 교회예요. 지금 이게 220석이 있지만. 그리고 거의 제일 작은 교인들이 모인 교회 건축을 담당하는 신기한 일을 장로님 본인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면서 작품성이란 말을 써본 적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되게 이제 예산을 가지고 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작품성을 말하면 이게 뭐 기성교에서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꿈대로 되지 않는. 그런데 규모의 약점 뭐냐면 오늘도 처음부터 계속 제가 또 주문했어요. 내년에 우리가 완공할 때에 포항 빛내리교는 포항시 건축상을 받도록 해줘라. 이게 화려함이 아니라 건축물로 자체로서만. 할렐루야. 근데 이 목사님, 이 장로님 뭐냐면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작품성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자기 입에서 한다고 하는. 그리고 정말 그런 작품성을 끌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 하는데 노출 콘크리트 하는데도 거기 스태프한테 계속 주문하고 네가 이 작품성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계속 책임감을 주는 거죠. 관리를 잘 하라. 품질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작품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이 우리 2차 성전은 뭐냐? 장로님 평생의 걸작품. 처음으로 작품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교회가 내년 초에 이제 내년 4월 입당할 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그 뒤에 일은 2차 성전은 그분의 걸작품으로 평생 최고 작품으로서. 근데 여러분 아까 막 크기가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 하나님 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얘기를 증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온 꿈과 비전은 이루어진다. 아멘. 그게 뭐냐면 이미 제게 주신 꿈이고 비전했는데 때가 차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주년 만에 이런 성전을 그리고
이거 짓는 동안에 또다시 그 다음 단계를 하나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때가 차면 이루어지는 것만 우리 누리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다시 또 본질을 찾아서 나가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드리기 참 중요한 거예요. 약속은 성취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전에 우리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누가 쓴 거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 세상 꿈이잖아요. 그렇죠? 야, 4강은 한번 월드컵 4강은 한번 올라가 보자. 이 꿈은 이루어진다. 됐잖아요. 등간에. 뭐 홈게임에 2점도 있었지만 두고두고 사실은 여러 세계 스포츠사에서 말이 되곤 했어요. 특별히 이태리와 경기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어 보이는 장면, 심판의 판정이, 저기, 중앙 아메리카, 그 심판 얘기는 지금도 뭐,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여기서 말한 것은 세상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러분 주신 꿈이나 환상,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어진 비전들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간증은 이어질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예. 핵심은 그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자, 이제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제 나이가 좀 자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뭐 합니까? 추수철이에요, 추수철. 바쁘니까 뭡니까?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19절 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이게 무슨 병일까요? 일사병이에요. 일사병. 그 일사병으로 인한 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죠. 일사병 그렇죠? 예, 여기도 한번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더위를 이렇게 너무 노출돼가지고서 그리고 아이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어떻게 이 위대한 여인, 귀한 여인이 이 아들의 죽음에 대처하는지를 나머지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급하게 남편을 부르죠. 그리고 22절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이제 준비해달라.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제사할 때가 아닌데 왜 선지자기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 남편의 영적 센스는, 영적 감각은 굉장히 무디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한 사람은 집에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영적 센스가, 감각이 여러분 뛰어나야 됩니다. 탁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살아. 아니면 둘 다 그래서 이제 그 낙의 안장을 지우고 뭐라고 합니까? 사원에게 24절에 몰고 가라. 멈추지 말고 하라. 왜? 시급을 다툰다는 거죠. 왜? 아들 죽었으니까 갈멜산으로 가라. 거리가 얼마냐? 25km. 지금은 차로 가면 25km 금방 가지만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낙이 타고 가봤자 얼마나 빨리 가겠어, 그렇죠?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뒤에 또 이제 수냄 여인이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서 엘리야는 수냄 여인이 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뭐 합니까? 이제 그 인사를 전하라고 하는 거죠.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보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 한번 2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않으시다 하니라. 자, 엘리사도 이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은사라는 게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도 모르는 일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건 특급 비밀이에요.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뭐 인자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말한 것이지 그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인생들은 피조물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천사도 모른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만 알게 되는 거예요. 뭐 투시은사 여러분 조심하세요. 투시은사가 어디 있어? 투시은사가 어디 있어? 투시은사가 그건 하나님 허락하시는 부분만 여러분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 대화할 때도 보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 내역 좀 다 몰라요. 왜 그러냐? 귀신도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만 알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안 그러면 귀신이 다 말할 거 아니야. 그렇죠?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귀신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신,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 지혜도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에서 알고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영물이지만,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탁월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사 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투시은사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들이란 말이에요. 가끔 저한테 그래, 목사님 투시은사가 있냐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알려주신다. 이번 인도네시아에 사역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속을 아세요? 절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말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알게 할 거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자매에게 중요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먼저 온전히 정립돼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너 안에 있으면 나머지 다 해결돼. 그러니까 먼저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일단 나한테는 문제만 해결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빈당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먼저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보너스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주님 안에 있지는 않고 그냥 당장 그냥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오늘도 제주도 자매랑 이제 1시간 통화하면서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초등학교사인 자매인데 딱 지켜요, 시간을. 내가 나도 딱 지켜야 돼. 거기서 딱 전화를 해주니까 전화금 든다고 자기 전화로. 목사님 전화비 드니까 안 된다. 요즘 전화비 안 들잖아,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쭉 계속 해나가요. 또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는 건 처음이고, 지난번에 한 번은 어깨가 아프다 전화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떠냐 했더니 풀어졌네 그러더라고요. 어깨하고 겨드랑이 이렇게 이제 남편 환자니까 막 돌보고 또 낮에는 아르들 가위처럼 피로가 쌓이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현상 해결보다는 계속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자매로 뭐 하냐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기도를 가르치고 여러분 그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기도가 성경을 읽고 기도가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안 하고 그냥 엉뚱한 거 그냥 자꾸 이제 부수적인 문제만 해결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길이 우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굉장히 빠른 길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근데 이번에 하여튼 이 제주도 자매가 수개월째 지금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오히려 제가 배워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가르치면서. 정말 저는 이 복음 전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 사람들 아니에요. 3명 다. 화요일날 두 케이스. 인도네시아로 전나 우리 교회 오겠어요, 그렇죠? 말도 안 통하고. 성경에서 통역하는 거. 그러나 중요한 뭐냐. 하라고 하니까. 근데 하니까 섬기면 뭐냐. 참 기분이 좋아. 그리고 뭐냐. 유익함을 많이 얻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엘리사가 여인의 요청을 듣고 살리려고 이제 쫓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는 뭡니까? 게하시에게 쉬지 말고 달려가서 자기 지팡이를 29절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지팡이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이거 하고 왜 엘리사는 죽은 아이에 올라가서 어른이 애 위에 올라가서 뭔 짓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알 수 없는. 근데 엘리야도 그렇게 했죠. 그렇죠? 뭘로 봐야 될까요?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팡이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게하시를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아이 종이지만 가서 여러분 이제 영적인 여러분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팡이가. 그리고 왜 애 올라가서 여러분 죽은 살 부딪힌다고 해서 산 사람이 부딪힌다고 그 살이 더워져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도로 뭡니까? 그 정도로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사실은 자보세요. 질문할게요. 치유기도 하면 안수기도로 되는 겁니까? 말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예? 말의 힘이야 말. 안수 이게 손 댈 거 없어 사실은. 그래서 고수는요 손 안 대. 되면 저처럼 머리 정도에만. 환부에도 손은 올릴 필요 없어. 그러나 이제 왜 그런 환부에 손을 데려가냐? 동성끼리 그 배도 되고,
하여튼 간에 뭐 이렇게 여기 대고 동성끼리 그 대신에 뭐 저희 합심기도 하니까 주로 뭐냐면 여성들에게 대라고 그래요. 저는 머리만 손을 올죠. 그것도 세게 안 누르죠. 그렇죠? 저는요. 그렇죠? 근데 뭐 어떤 데는 막 천하의 무식한 짓들이란 말입니다. 안찰은 또 왜 해? 안찰은 왜 때리기는 낳는 게 뭐예요? 자보다 말의 능력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선포의 능력이지 어떤 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흔들 필요도 없어. 그래서 살짝 얹어놓고, 그리고 왜 머리에 손을 얹느냐? 다정다감한 거예요. 왜 엘리야가 여러분 죽은 시체에 올라가느냐? 사랑하는 겁니다. 품는 겁니다. 아멘? 살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내 체온이 이 아이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 능력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이 잡으세요. 34절. 한꺼번에 따뜻했어요? 살이 차차.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끌어안고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차차 점차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너무 잘하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길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오늘 그렇게 세세히 보다 보니까 이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굉장히 길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 그리고 이게 다 의미 있는 사건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여인은 엘리사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게 되었더라. 물론 엘리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제 떠나게 돼. 문제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머물 필요 없는 것이죠. 감사의 사례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중간중간에 충분히 제가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죠? 정말 내가 이 시대에 이 귀한 여인이라 불리는 수냄 여인, 위대한 여인과 같이 정말 이 시대에 귀한 여성이 되길 원합니다. 위대한 여인이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남성들 위대한 남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주의 어찌할 바보를 주의 우리의 참으로 이제 삶이 이어집니다. 주님 참으로 이제 수냄 여인이 보여준 참으로 위대한 참으로 이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경외하며 특별히 우리가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으로 그런 리더십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계운동 우리 포항 빛내리기 운동 참으로 종이 정말로 이제 아버님 참으로 부족한 자이지만 지난 아버님 30여 년 동안 주여 참으로 연단하시고 10여 년 성령을 주셔서 새 삶을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주여 말씀만 드러내는 참으로 이제 과정이 되길 원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종과 더불어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살아있는 신앙 주여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참으로 성도요 우리 또 네트워크에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네트워크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사오니 함께 하시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이제 전화기도를 또 오늘은 5명 정도 부지런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건축이 지금 오늘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건축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 건축은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포항 땅 거룩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포항 땅 거룩하게 합니까? 사람들이 무당에 가지 않으면 됩니다. 이스라엘에 물어볼 만한 하나님으로서 바알세불에 가느냐? 열왕기하 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포항 땅 거룩하게 어떻게 합니까? 무당에 절간으로 가지 않고 포항 빛내려기로 오면 됩니다. 물론 일부를 시범을 보이면 이제는 다른 교회들도 더불어서 어떻게 빛내리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느냐 했을 때에 이걸 나타내야 돼요. 바르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포항의 다른 교회들도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불어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쓰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규모가 작더라도 여러분 이제 그 규모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가 시범을 보이면 이게 중요한 거죠. 포항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고 열방의 산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능력이 늘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전대문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건물도 세워지고, 사람도 세워지고, 일꾼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전대문 열리게 도와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제, 건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다. 끝까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면 건물만 세워지지 않고, 건물이 참으로 3월 말까지 잘 세워지고, 튼튼하게 세워, 작품성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제, 포항 땅 거룩하게 하는 참으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포항 땅 거룩하게 하는 참 성전이 되겠습니까? 복음의 눈에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포항 빛 내리게 하면 인생 문제 해결되는 소문이 나기를 원하나. 이미도 참으로 이제 소문이 나고 있지만 더 소문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참으로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포항에 다른 교회들이 도전받아 어떻게 포항 빛 내리게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몰려오느냐 했을 때에 주님 참으로 그것을 바로 증가하고 가르치게 하시고 시범을 보이게 하시고 포항의 다른 교회들이 참으로 본을 따라서 참으로 함께 변화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민족의 열방에 참으로 본을 보이며 나가는 주여 우리 새로운 교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예, 이 운동 하나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기도했던 황상은 목사님 먼저 기도하는데요. 오늘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안 먹고 오늘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다시 소변이 나오고 정말 이분은 정말 뭐라고 하나요? 죽을 것처럼 보이는데 또 살고 불사조처럼 불사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도 주께서 쓰실 때까지 불사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불사조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불사조. 정말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예. 예. 아이고, 어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씩 비전이 있으니까, 오늘 수냄여인 얘기처럼, 하늘로부터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의사도 안 믿고, 친구인 김김 목사도 안 믿을지라도, 목사님만 믿으면 돼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어떤 그 믿음이, 어쨌든 간에, 애치는 자의 사명, 다음 세대, 다음 주제가 나올 때까지 살려주시고, 그러나 너무 회복기간이 지연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이가 있잖아, 목사니까 어쨌든 간에 59년생이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너무 시간 끌지 마시고 이제는 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참으로 황상 목사님 축복합니다. 정말 불사조 같은 분입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미 작년 10월에 또 올 8월에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만나면서 참으로 호전되게 하시. 그러나 지난 두 주간 가까이 참으로 유지하며 얼마나 우리도 기도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웠는지. 그러나 또 아버지 다음 날 되면 참으로 낫게 하시고 또 낫게 하시고 좋아지게 하시고 호전지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님 참으로 이것이 다 너무 시간을 끌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하늘로부터 온 약속이라면 수냄여인과 같이 약속이 성취된 건데 싸우니 주여 들으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며 강건하사 아버지여 강건하시 이끌어 주시고 나오며 주의 뜻 온전히 참으로 아버님 참으로 이제 주여 우리 참으로 묵상 통해서 이루어지이다. 이제 연약했던 부분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여 치료케 하여 주십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희석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때 이르기까지 이제 시간이 너무 끌지 마시고 이제는 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오직 함께 하시고 강건하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로 불사조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작년 10월에 사망 선고, 올해 8월에 사망 선고. 그러나 다시 이제 금년 사형 선고에 4개월째 다시 이어지고 지난 또 10월부터 우리가 만나서 3개월째 기도를 하고 있게 되는데 그러나 지난 2주간도 일부 좋아지고 안색도 좋아지고 또 통증도 없었고 또 아버님 참으로 식욕도 이렇게 돋았고 상당히 희망을 가졌지만 그러나 또다시 참으로 이제 막히고 또 이 아버님 위장 기능들이 움직이지 않고 여러 가지 참으로 고비고비를 넘어왔는데 그러나 때를 따라 다시 소변이 또 나오게 하시고 또 배출이 되게 하시고 또 회복되는 부분들에 인해서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여 이제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지금 몸의 상태나 어떤 의학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애치는 자가 없는 이 시대인데 2443과 같이 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애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목사님처럼 특유의 그 애치는 자의 사명 감당할 자가 주자가 나올 때까지 주께서 참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 살리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이다. 본인이 직접 받은 참으로 이제 비전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로 이렇게 작은 교회가, 개척교회가 참으로 기도의 네트워크 연결하시게 된 것은 목사님 혼자 힘들어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새 힘을 더하시고 권능을 더하사 목사님 끝내 참으로 히스기야 사명, 히스기야 15년 생명 연장되어서 남은 종교개혁을 이루었듯이 우리 목사님 생애에 참으로 이제 너무 나이가 이제 주님 들고 있는데 주님 참으로 너무 회복 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하시고 단축되기를 원합니다.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회복 단계로 나아갈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직 몸에 남아있는 모든 암세포들아 세력을 상실할지어다. 모든 몸에 전이 된 이제 배에 이제 온천이 참으로 이제 여러 전이 되어서 복통을 이렇게 통증을 유발했던 모든 암세포들아 소멸될지어다. 소멸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암세포 소멸되어지고 또 암세포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모든 참으로 이제 위장 흐름을 막거나 또 더불어 이제 모든 신장 기능을 이제 해방했던 그 암세포들의 모든 요인들은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이제 마귀를 멸하시게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우리 참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인생 문제 해결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 암은 크게 보이지만 그 전이 든 암은 더 크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암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지이다. 단지 생명 연장하여서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기도는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에 자기가 살아서 이제 석방되어서 빌립보에 유익을 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 우리 자모로 목사님 살아서 예치는 자로서 복음을 더 증거하게 하옵소서. 일꾼이 부족합니다. 목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참다운 일꾼이 본질을 원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 일꾼으로 세우시기 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번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직 남아있는 몸이 연약하면 회복될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전에 우리가 함께 주신 비전을 나갈 때 환경도 이제 변화시켜 주십시고 또 가정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길 원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치료 회복으로 나가는 단계들이 순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전파된 것은 복음이 되게 하시고 영광은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그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또 내일하고 모레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박영란 선교사님이라고 그리스 선교사 하시는데요. 이분도 유방암 지금 이제 투병 중에 있고 우리 탁사님하고 연결돼서 지금 이제 그 투병기나 이렇게 상담도 받게 될 것입니다. 원단을 재단해서 새 옷을 만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편 109편 19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칠지어다. 선교사님의 고난 기간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히시고 이 그리스 선교지에 복귀하실 때 현지인들이 즐거이 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참 마음이 순수하셔서 지금도 이제 감사를 여기고 또 이제 기다리고 계셔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선교사라고 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문자만 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메시지만 달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교사님? 예, 목사님. 아이고, 그래. 월요일 날 이후에 잘 지내시고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기도 좀 짧게 말씀해 보셔요. 기도 제목이요? 예, 짧게, 기도 제목, 자꾸 이제 힘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깔아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성을 맺을 때, 제가 막 마음이 우울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위축되고, 위축되고, 우울한 거. 이런 것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담대히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을요, 우리 탁사님하고 아직 통화 못했어요? 그럼 내일 주말이니까 내일 오후에, 오전에는 우리 모임이 있어서 오후에 두 분이 통화하세요. 그래서 투병기 듣고 잠깐 안내 받으면 어떻게 지금 금방 듣고 웃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통화해서 그 투병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좀 평안이 있을 거예요. 기도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비전대로 그 아침에 메시지 보셨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기간이 오히려 선교사님에게 정말 꼭 필요한 기간으로서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박영랑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황 목사님 때문에 신방에 있을 때에 참으로 이제 박 선교사님 만나게 하시고 또 즐거이 기쁨으로 기도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취하여서 나가고 있사오니 사랑하사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강권하사 시키시고 겸손하게 참으로 구하는 자에게 겸손하게 참으로 이제 기다린 자에게 은혜 베푸심이 복되게 하시고 강권하시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사 오늘 수냄 여인이 참으로 주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만난 것처럼 참으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주님 만나는 참으로 삶의 주님 과정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역사하시고 강권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이후에 우리 탁사님 참으로 먼저 선 경험자인데 아버지 치유의 능력을 받기도 하고 또 아버지 참으로 이제 여러 투병기를 겪으면서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신 여종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유익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강권하시고 그러면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또 이제 어떻게 대비할지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참으로 이제 아버님 참으로 이제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필요한 부분들을 갖출 수 있지 또 영적상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유익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박성교사님 겸손한 마음으로 전 아무나 목회자라고 선교사라고 기도를 받아들이거나 또 아버님 참으로 수용하지 않는데 순전한 마음을 주어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참 오늘도 교제가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황 목사님 기도의 신방의 자리에서 함께 얼굴을 처음 뵙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 있기를 또 본인이 청하여서 주님 참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게 됨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또 내일 오후에 우리 탁사님과 또 통화하면서 선 경험자 경험을 통하여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이제 한방이나 양방이 의학적인 도움과 기도의 삶과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는 기적들까지 둘이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 호소하는 대로 지금 이제 수술 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부 부작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연약해지는 부분들은 온전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주님, 기적임에도 이제 아까 수냄 그 여인의 아들이 차차 살이 뜨거워지면서 주님 살아난 것처럼 주님 참으로 이제 암의 회복도 차차 회복이 될 때인데 그 과정들을 잘 이해하면서 대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의학적인 것을 거부하지 말게 하시고 식품을 거부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형편되는 대로 주님 참으로 이제 그런 식품이나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음식이나 또 이런 운동이나 이걸 잘 따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기적도 임하면서 또 순차적으로 차차 임하는 이 치유 과정을 잘 밟게 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님 고난이 또 오히려 계기가 되어서 이제 다시 그리스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 남편과 다시 재회하는 그날에 주님 참으로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참으로 이제 이 경험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명한다. 우리 선교사님 수술 후유증 그리고 특별히 참으로 재발이나 모든 전이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우울증과 두려움도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 앞에 감히 설 적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선교사님이 이제 영적 실제로서 삶의 실제로서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그래요. 또 다음 주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건영 성도님 기도하고 우리 김미옥 지사님 입원 중에 있는 마지막 김광태 목사님까지만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기도 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그래요. 어떻게 속은 좀 낮았어요? 아직도? 예. 하여튼, 일단 변비가 좀 빨리 풀어져야 되는데, 오래간에. 예. 기도하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힘든 부분들은 힘든 부분대로 또 잘 이겨내고 또 회복되도록 기도하고요. 오늘 설교 들으신 것처럼 어쨌든 하늘로부터 온 약속은 이루어진다. 아멘. 예. 그래서 그 한 가지 붙들고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아이오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은 기도도 해야지만 안전바를 붙들고 잘 걸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 최소한 운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집에서 안전바를 이렇게 설치하고 걷고 있거든요. 걷기가 잘 이루어지다. 그리고 변비 사라질 것을 우리 선포하면서 그리고 모든 근원인 손의 실주증, 손의 기능은 회복될지어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근행 성도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며 함께하사 성도님의 회복과 참으로 이제 변화가 우리에게 참으로 변화와 성장이 되게 하시고 이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신 복되기를 소망하오니 역사 다 강건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기도하나이다. 주 운동이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그 운동을 인하여서 주 권능은에서 변비는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속이 편해야 그 다음에 아버지 이제 내일 모레 주일을 만나 주일을 기쁨으로 주일에 나올 수 있사오니 매일 장기화되는 참으로 변비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 주님 참으로 그 힘겨운 말할 수 없는 건데 사오니 사랑하사 함께 하시기 원하며 배출되지 않는 참으로 이제 이 순환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배출 온전히 정상으로 순환 체계는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모든 손의 실주증 근원된 참으로 손의 기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안고 있는 지금 이제 균형 감각 또 이제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것들 눈의 문제까지 두루 회복될지어다. 모든 후유증, 통증, 냉증 모든 수면 장애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이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우리가 주 5일 특별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더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주일날 만나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주님 원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약속 반드시 이루어짐을 오늘 수렴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성도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나 이루어지기까지 에스겔 36장 37절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하는 것처럼 본인이 구하게 하옵소서. 하늘아버지가 이제 꿈을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 참으로 이제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끝내 경험하기 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으로 본인이 구하게 하시고 꿈은 이루어짐을 좀 믿게 도와주고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선포가 성도님이 임할 것을 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이 회복된 것은 이제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성전 민문에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3,000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원 얻은 것처럼 새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방탕 거룩하게 하는 정말 새로운 좋은 출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탁시사님의 암을 고치셔서 지금 교회 사람이 한 중요한 축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또 다른 축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 질병 그는 손의 실주증은 사라질지어다. 손의 뇌세포는 활성화될지어다. 그러므로 발과 발목의 힘은 회복되어지고 균형감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주님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포항땅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동안 이로 인해서 모든 후유증 서울대병원에서도 아버님 참으로 이제 누구도 한국 의사들은 우리 형제를 향해서 참으로 처방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처방자가 되십니다. 주님 참으로 이제 일들을 긍휼하게 주듯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특별히 부부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참으로 성도님 부부가 절망을 이기가 좌절 이기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며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꿈을 꾼 게 아니라 꿈을 주셨사오니 주신 꿈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끝내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종과 더불어 이 오뎅 육사를 다니면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힘내세요. 예, 우리 김 목사님은 망막에 이제 그 실핏줄을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태우는 데를 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광태 목사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화가 안 됐어요. 상황이. 여보세요? 예, 목사님. 잘 보셨어요? 네. 와이파이 빵빵하게 터져요? 아니요, 빵빵은 안 터지고, 예. 네.
수술 잘 된 거예요? 예, 수술 잘 됐습니다. 아. 뭐 퉁퉁 붓는 것도 없고, 예. 그 내일 신랑이 데리러 가면 돼요? 예, 내일 신랑 와서 이제 퇴원하면 됩니다. 그래요. 주일날 또 기쁨으로 만나고요. 네. 예, 아까 그 스케치가 참 멋있었는데. 예, 예. 우리가 다 교인들이 기뻐하고 그 모습 보면서. 예, 축복하겠습니다. 온전 회복을 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육사님 막막하게 실핏줄 이제 아브라함이 참으로 수술을 하고 주님 내일 다시 이제 퇴원해서 남편과 함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잘 오게 하시고 주일 기쁨으로 축제 예배 또 우리 초청주 행문한 축제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집사님 참으로 수술 후유증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터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역사에서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 참 오늘 아버님 참 병원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이때는 참 얼마나 이 비대면 예배 좋은지 모릅니다. 또 예배를 들으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선포를 따라서 이 시간 참으로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종이 누구보다 성전을 사모하는 분인데 누구보다 기도를 뜨겁게 하는 분인데 우리 참으로 집사님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또 두 여종을 참으로 오늘 밤에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박수도 치고 이렇게 또 소리 높여 기도하는 분들인데 때를 따라 베푸신 주의 은혜가 그도소이다. 그 상상 이제 교회도 지켜주시고 또 이제 수술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서 또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내일 잘 퇴원하게 하시고 또 아버님 참으로 주일은 또 이제 남편과 함께 딸과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감사하고 이제 우리 기도는 우리 남편 이종훈 씨와 둘째 딸 이현희 자매가 이제 아내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오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오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런 정착이 금년에 참 친정어머니 조카에게 베풀었던 구원 역사가 온전히 이제 남편과 딸에게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2020년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생애에서 평생 잊지 못하는 해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이제 가족권이 아니라 이제 이웃권을 해서 전력을 다하면서 전해주신 비전대로 우리에게 전도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대 큰 일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명한다. 집사님의 수술증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재발은 이루어지지 말 것을 예수께서 명한다. 완전한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주님 강건하시 역사하시고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 교전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축제 가운데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기도를 받으시며 강건하옵소서. 평안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 번만 더. 김광태 목사님 기억하시죠? 어제 우리 같이 여기 포항에 강 목사님 서울에 계신 분이고.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그래 오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예, 네. 회복되도록 또 통증이 더 약화되도록 두루 동절기 건강 잘 지켜서 새봄에 회복 역사 이루어지이다. 동절기 싸움을 잘 이기게 하시고 뼈와 그리고 살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태 목사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며 함께하사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형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참으로 외롭지 않게 투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동절기 강건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살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뼈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님 참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몸 안에 남아있는 전이된 모든 남세포들은 효력을 상실하게 하시고 이 모든 걸 주님이 행하사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서울에 우리 황 목사님이 증인으로서 포항 땅에서 참으로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증인으로서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합심을 간구하는 이들 이 시간 기도하는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참으로 현장에서 네트워크에 참으로 아직도 실시간 주여 이제 생방송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싸우리 그래도 참 오직 참 이름 하나만 주여 듣고서 기도할 때에 들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또 한때 동역자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참으로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참으로 네트워크 속에서 또 이제 서울에서 춘천에서 또 두루 아버님 참으로 이제 포항에서 주님 참으로 이제 함께하는 이들이 이름 하나 알고 우리 김광태 목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에 싸우니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님 참으로 두세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두세 사람이 참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큰 것처럼 이제 여러 사람의 이 중보 기도가 사랑의 기도가 선포가 온전히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최근에 주신 동절기 건강을 지켜주시되 뼈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살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여 봄을 맞이할 때 그루터기처럼 주여 참으로 가지가 나며 새싹이 새 잎이 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그 비전도 이루어질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 이 겨울을 잘 이겨야 되는데 이제 췌장에서 간으로 전이된 모든 암세포들아 점점 세력을 상실할지어다. 완전 소멸될 것을 암세포들은 이제 몸에 퍼져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완전 소멸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먼지 같은 암세포들은 털어져서 이제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고무처럼 딱 붙어 있는 것은 이제 고무를 떼내듯이 그 고무 덩어리는 떨어지고 그리고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그래서 암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부서지고 나눠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리고 이로 인한 모든 이제 후유증들 통증 사라질지어다. 모든 부작용 사라질지어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전반적으로 우리 목사님도 참으로 이제 힘겨운 투병 속에서도 나아지는 부분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보이게 해 주옵소서.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더 힘있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말입니다. 주말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5가정을 축복했는데 또 우리가 오늘 다 기도하지 못하지만 또 월화목에 기도한 이들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이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면서 서로 형제를 축복하되 또 본인 자신이 지금 회복이 기다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역사하사 함께하심을 원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주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참으로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구할 때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들으시는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 참으로 마지막 기도할 때에 주님 영상을 보면서 자기 몸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이들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현장에도 마찬가지로 손을 얹고 있는 보입니다. 그 연약한 부분들 예수를 명한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심장 기능 정상 회복될지어다. 모든 심장에 출발하는 모든 심혈관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머리 뒤쪽에 좁아진 특별히 뇌신경이 좁아진 분들 이제 원하는 것은 그 뇌신경은 정상으로 풀어질지어다. 모든 이제 그 뇌의 심혈관 정상으로 풀어질지어다.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근육염으로 상당히 고생한 권사님 더 이상 이제 근육염의 고통은 사라지고 근육은 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가 참으로 이제 자주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 시간 선포할 때 그 선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IT 선교사님 우리가 밤마다 우리가 참으로 이제 최근에 선포를 했는데 더 형편이 나아지고 코비드 영향력 사라지게 하시고 폐기능 더 나아지게 하시고 온전케 이루어질지어다. 눈의 밝기는 더욱더 밝아질지어다. 함께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이 많이 싸우니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수냄 여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도 주신 꿈과 약속과 환상이 끝내 이루어지는 귀한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제 꿈틀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 그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며 그 나라를 증거하기 원하는 이 시간 현장에서 가정에서 네트워크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기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예배를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